이렇게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황 박사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 교수님이 이 위에 본문을 좀 내려 죄송합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두 분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분이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에 대한 간단한 소개, 또 뭐 연구 논문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발표하신 김 교수님, 그 다음에 주기 순으로 발표를 좀, 발표가 아니라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원장님 소개 다 해주셨는데요. 소개해주신 그냥 그대로입니다. 신약 전공을 했는데, 그 이후로 별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이제 좀 부족한 사람이고, 열심히, 앞으로 좀 열심히 더 해보겠습니다. 연구 논문을 논문은 네, 이제 사실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였던 건데 전체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누가의 성령론을 고원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였고 이제 그 전체 논문 중에서는 이제 뭐 세출애굽 주제 뭐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다루었지만 이제 오늘 발표한 논문은 누가복음 3장과 4장에 나타나는 세출애굽 모티프들이 있는가, 특히 이제 성령 언급 구절들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3장 16, 17절, 그 다음에 21절, 22절, 이렇게 4장 1절, 14절, 그 다음에 18절, 19절, 그것과 관련해서 세출애굽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 교수님. 네. 오늘 논문을 간단하게 설명하란 말입니까, 교수님? 아니고 연구하신 논문. 네, 저는 박사할 때는 갈라디아서 6장 11절, 18절에 나타나는 제가 오늘 야고보서 할 때 마지막에 잠시 소개를 했지만은 서신적 형식으로서 그 서신을 분석하고 그리고 서신의 목적, 기록 목적을 찾아내면서 그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갈라디아서를 6장 11절부터 18절을 그러니까 서신에는 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말, 뭐 grace benediction, 뭐 peace benediction, 기타 등등 이런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들을 분석하면서 갈라디아서가 왜 기록되었는지 살펴보고 그러면서 6장 17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것이 나는 핵심 단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사실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데 갈라디아서에서 그 고난의 모티브가 있느냐, 고난의 주제가 있느냐, 아주 그냥 마이너한 것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고난의 주제는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큰 주제이고 중요한 주제이다. 그러면서 본문에 나타난 전체적인 고난의 주제를 이렇게 쭉 훑어, 그게 이제 저의 박사 논문이었고, 그래서 제가 클로징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서신서들을 좀 보면서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를 보기 시작했는데 5장 19절 20절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이 주제 여기서 말하는 게 전체적인 그 맥락이나 흐름이 사실 영적인 그 육체적인 질병보다는 영적인 이런 그 곤고함에 대해서 영적으로 곤고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두 마음이나 말로는 이렇게 잘하지만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그 문맥에서 앞을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육체적인 질병보다는 생뚱맞게 육체적인 질병 마지막 서신 마치면서 육체적 질병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영적으로 곤고함에 있는 수신자들에게 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취지에서 제가 봤는데 논쟁이 잘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는 분은 이 음소거 이걸 제거하지 마시고 온 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뭐 사회를 한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여러분들 질문하시는데 조금 이제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잠깐 몇 마디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까 이제 오늘 두 분 발표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김 박사님 주제는 사실은 이제 누가 성령론을 새 출애굽의 모티브에서 구원론적인 차원으로 해석한다라고 했는데 그 구원론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에도 나타났지만은 이제 종말론적인 회복에 관한 거다. 회복의 차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추 박사님 발표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 병든 자가 이제 육체적인 질병을 가르치기보다는 영적인 질병 또는 뭐 영적인 공고한 상태 이런 거를 가르친다라고 할 때 그 야고보서 5장의 이제 이 뒷부분에 나타난 주제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질병에 놓여 있는 사람들 또는 영적인 공고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5장 14절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다시 일으킬 수 있느냐,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맡은 직무를 어떻게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뭐 회복과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공통점이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신약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무도 질문 안 하신 것 같아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종 교수님한테 하나 하고 주기철 교수님한테 하나 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김 교수님 그 강의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막 넘어가가지고 아마 이렇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 출애굽 모티브를 말하려면 필연적으로 오경을 인용하지 않겠습니까? 모세 오경을 인용할 텐데 혹시 그 제가 앞부분에는 못 본 것 같은데 뒷부분에 다른 어떤 3장하고 4장의 다른 출애굽 모티브를 말하는 부분에서 그 누가가 모세 오경을 인용하면서 그 부분을 해석한 것이 있는지, 그래서 출애굽 모티브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누가가 의도를 했는지 그 문제를 하나 알고 싶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뭐 누가 자신도 사실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방인들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에게 보내는 책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이라는 모티브가 누가복음에서 쓰여졌을 때는 뭐 마태복음이나 뭐 요한복음하고 조금 다른, 마태복음하고 조금 다른 의도가,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출애굽 모티브가 뭔 뜻인지 그거를 묻고 싶고요. 주기철 교수님한테는 이게 아주 저도 뭐 굉장히 의구심을 늘 갖고 있던 본문입니다. 늘 뭐 병든 자 하지만 문맥이 좀 이상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묻고 싶은데, 하나는 이 아까 그 서신의 서두하고 그 클로징 문제 결론 부분을 말하면서 이게 이제 그 영적인 고난이다라고 하셨는데,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부분이 과연 그 클로징인가? 왜냐하면 보통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서신에서 보통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안부 인사를 하거나 뭐 축복을 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도를 잡아가지고 5장 19, 20절을 끝인사처럼 뭐 클로징으로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구도를 잡아서 제일 앞부분에는 그래도 고난의 문제, 뒷부분에도 고난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 병든 자라고 하는 것도 역시 뭐 영적인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겠는가? 그리고 이것을 과연 육체의 병이라고 본다면 문맥이 많이 훼손되고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김 교수님부터 좀 답변하시고 주 교수님 답변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 두 번째 질문하신 거 제가 이제 중간에 자꾸 이게 조금 끊어져 가지고 제대로 잘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신약 성경들하고 그러면 누가복음하고 새 출애굽 주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느냐,
그런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 뭐 세출외급 주제라는 것이 사실 이제 제가 그 아까 발표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좀 이제 진부한 주제고 그리고 좀 보편화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세출외급이라는 것이 구약 안에서도 뭐 이사야 주로 이제 이사야, 뭐 에스겔, 그다음에 또 에레미야까지 이렇게 쭉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약의 예언들을 신약에서 인용을 했던 성경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마가복음 같은 경우 얘는 굉장히 좀 더 뚜렷하게 좀 나타나기도 하고요. 다른 성경들도 이제 뭐 히브리서나 혹은 갈라디아서들 속에서도 이제 이 세출애굽 모티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뭐 복음서나 서신서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세출애굽 구도나 혹은 세출애굽 주제를 활용하는 것은 좀 상당히 좀 보편화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복음도 그런 관점에 있어서 누가복음 뭐 9장 이제 31절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51절 여행 모티프하고 연결해서 세출애굽적으로 누가복음 전체를 뭐 바라보고 사도행전까지도 같이 연결하는 것은 뭐 이제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연 그러면은 이 성령론에 있어서 특히 이제 성령 언급 구절들에 있어서도 누가가 이런 그 세출애굽을 그 기록의 의도나 혹은 배경 속에 사용을 했을까? 이게 이제 제가 가졌던 기본적인 이제 의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각 성령 언급 구절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문맥들 안에서 세출애굽 주제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게 제가 이제 썼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 다른 그 신약 성경의 세출애굽 접근 방법들과 누가복음의 접근 방법이 저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그 인용을 누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끊어져서 누구를 이제 그 아까 누가복음 3장 4장에서 네. 세출애굽 주제 성령론적인 관점에서의 세출애굽 주제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예를 들면 3장 같은데 세례받는 본문에 보면 모세 뭐 오경에 대한 인용 같은 게 전혀 없거든요. 물론 네. 같은 건 있겠지만 뭐 가다 오다 이런 건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어떤 오경에서의 그런 직접적 인용이나 간접적 인용 이런 것들이 없는데 혹시 4장에서도 그 문제를 얘기할 때 뒤에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으니까 다 보질 못했지만은 누가가 새 출애굽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모세의 글이라든지 혹은 그런 부분을 좀 인용한 것이 있냐 말이죠. 그거는 이제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정확하게 어떤 세출애굽의 뭐 이미지나 혹은 그 용어를 누가가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인용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찾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3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쭉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결국 이걸 어떻게 보면 한 다리 건너서 가는 형식이거든요. 이사야에 있는 내용들, 그 내용이 그다음에 뭐 신명기하고 어떻게 연결되고 그다음에 또 출애굽기하고 어떻게 연결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솔직하게 이제 이걸 지적을 하시면 저는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예, 뭐그 욕을 먹어도 싸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지만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좀 기본적인 이제 전제를 가지고 뭐 이걸 뭐 편협하다고 할 수는 없는 내용인데요. 이제 그렇게 좀 뭐 억지로 끼워 맞추듯이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사실 그 누가가 인용했던 대부분의 성경들이 이사야 인용이 많기 때문에 그 이사야를 직접 인용한 것 외에 다른 부분들을 찾는 거는 쉽지 않다.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사야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뭐 문의드립니다. 강경 교수님 오시면 무서워지는. 아니요, 저는 뭐 이사야 전공한 뭐 책이었으면 저는 이 전공도 아니고 몰라가지고
이사야에 그 나타난 그 이제 앞에 초반부에 인용을 많이 하신 인용을 그 이사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대상이 바벨론 포로가 아니고 아수르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를 출애굽을 하는데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물론 뭐 바벨론 포로에서 모든 뭐 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돌아와 있겠지만은 그는 유다는 그때는 그 점령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돌아올 것이다 말할 때 그때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온 데지 그래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게 난 너무 궁금해요. 그 용어 자체를.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이사야 4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앞부분. 이사야 4장과 그다음에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근데 그 이사야 4장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다 하되 그 명확한 표현은 4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확한 표현이. 그 출애굽 할 때, 그 애굽에서 나온다 할 때, 그게 그 이제 다른 이제 비유적으로 쓰인 게 있지만 아주 명확한 게 저는 4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애굽에서 나온 듯이. 그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제 궁금해가지고. 저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하면 되겠습니까? 예. 제 논문에서 사실 그 클로징 섹션이 어딘가에 대해서 사실 간단하게 다뤄놨는데 사실 여러 가지 주장을 하긴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 보시면 보자. 어떤 분은 이제 5장 7절부터 20절을 보면서 이게 결론적 호수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은 근데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전히 앞에 문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더글라스 무 같은 경우는 5장 12절 20절을 이렇게 뭡니까 이 마지막 단락으로 보는데 근데 5장 12절 역시도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제 견해상으로. 근데 5장 19절 20절은 왜 제가 클로징으로 보냐면 그 바울 서신에서 볼 때에 클로징의 특징 중에 하나는 클로징의 그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peace benediction, grace benediction 그다음에 뭐 greeting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기서 나타난 형태하고 유사한 것은 concluding exhortation, 그 결론적 권면의 형태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아라고 시작하면서 또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거 19절, 20절이 명확하게 이제 끊어지는 단락인데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결론적 그 마지막 그 클로징에서 어떤 요소들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그 바울 서신에서는 사실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뭐 피스 베네딕션, 그레이스백 다 거의 다 있는데 공동 서신에 가보시면 거의 이런 것들이 무시되거나 없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론적 본면하고 그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전체의 명령법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어쩌면 그런 것들하고 연관되어서 마지막에 할 때도 그러면 결론을 맺으면서도 이렇게 명령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지 않았냐 그런데 그게 저희 주장이고요. 그래서 5장 19절 20절을 클로징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은 육체의 병이라고 보면 문맥이 훼손되는가 생각했을 때에 저는 사실 앞뒤가 좀 연결이 저 스스로에게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13, 14, 15가 1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도 사실은 그러므로라는 것은 13, 14, 15절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앞에 뭘 이야기해? 육체적인 질병을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하라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말이 저는 도저히 어떤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스스로 연결이 되지가 않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5장 19절 20절에서 서신 전체의 결론적인 그 하면서 심지어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 결론 클로징을 보면서 서신 전체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클로징이 서신 전체를 요약한다 뭐 베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5장 19절 20절 이걸 이제 저는 기록 목적으로 보고 이걸 잡고 그 다음에 전체 문맥을 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앞에 부분들은 이거하고는 전혀 이어지지가 않는 생뚱맞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는 사실은 새로운 주제를 하기보다는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쭉 끌어가서 결론적으로 이제 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것은
1장 2절에 나타난 바와 같은 보편적인 질문이죠. 너희들 고난당하는 자 있냐? 이런 고난이든 저런 고난당한 자가 있냐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구체적인 그 주제인 육체적 질병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흐름상도 맞지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문맥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어색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대혁 교수님 마이크 끄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최 측에서 왜 감사합니다. 이러십니까? 제가 껐다 켰다 하다 보니까 예, 지금 시간이 1분밖에 남진 않았지만 어떻게 이 질문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분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조금 못하기는 한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우리 김 박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집하고 김 박사님 그거하고 페이지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4페이지 위에 쪽에 보면은 이사야 4장 5절의 표현에 따르면은 크리에이터인데 청결하게 하시는 이후에 창조하시는 일 자체가 새 출애굽적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4장 5절이 어떻게 이제 창조하고 관련이 있는지 첫째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출애굽 모티브하고 새 창조가 같은 거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혹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김 박사님 이렇게 전체적인 주장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까?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저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제 이사야의 이 새 창조 모티프하고 새 출애굽 모티프가 서로 이렇게 조금 혼재되어서 나타나는데, 이제 새 창조를 얘기할 때 이제 창조 자체가 어떤 그 새롭게 태어남,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새 창조와 새 출애굽을 좀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4장이 아까 이제 뭐 신 교수님도 조금 지적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새 출애굽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장 2절부터 뭐 6절까지 요 전체가 구원의 메시지와 그 다음에 창조의 메시지를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요 이제 새 창조와 새 출애굽을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예. 답이 잘 안 되실 것 혹시 같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분이 지났는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마이크를 원장님께 다시 넘기겠습니다. 아니 그냥 마무리하세요. 네. 그냥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뭐 우리 원장님께서 그럼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한테 돌아오네. 예. 예, 우리 두 분 우리 발제하시는 분들 이렇게 또 정성스럽게 논문을 준비하셔서 발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계획주의 학술은 신진학자 포럼이 또 앞으로 계속해서 또 진행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또 기획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고신대학교 계획주의 학술은 제11회 신진학자 포럼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두 분, 우리 김 박사님, 주 박사님 이렇게 발표하시느라고 무척 수고가 많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또 하늘의 위로를 함께 해주시고 또 앞으로의 학문적 여정 위에 우리 주님께서 또 당신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계속해서 진보와 발전이 더욱 크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이 말씀을 살펴보고 강구하는 가운데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주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깨닫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개혁주의 학설원과 고신대학교를 우리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또 말세를 당하여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 학술은 신진학자 포럼에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개혁주의 학술은 신진학자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